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제품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물건을 사면 그 속에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는 내가 산 물건에 대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주는 작은 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전에도 써봤던 제품들을 사용할 때는 사용 설명서를 잘 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 물건을 이미 써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물건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설명서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람들은 보통 쉽게 생각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나는 이미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또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어떻게 보면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랑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 이 사랑의 정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랑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볼 내용은 바로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참지 못하며 또 미워하며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서로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몇십 배로 복수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도로서 좋지 않다는 그런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잠깐 예수님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되갚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으시고 뺨도 맞으시고 또 침뱉음도 당하셨을지라도 언제나 용서와 오래 참음의 자세로 그들을 상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유 없이 욕하고 또 폭행하고 또 저주한다면 그것들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셀지라도 적어도 마음속으로라도 그들을 저주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양처럼 늘 잠잠히 그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양이라는 동물은 성경에서 성도들에 많이 비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양의 경우에는 목자가 없이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도 하며 또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항할 줄도 몰라서 누가 자기의 배를 가르는 동안에도 전혀 발버둥 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구원이라는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실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생각하심으로써 기꺼이 억울하지만 결코 반항하지 않으시는 마치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네, 이 말은 어떤 훌륭한 사람과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아무런 쓸모없고 자격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경호원이 자신이 경호하는 대통령을 경호할 때 그를 대신해서 그를 보호하다가 총에 맞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그 경호원이 그 대통령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의 직분이 그를 경호하는 것이기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경호하다가 죽은 것이죠. 예수님은 반면에 저희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이라는 그런 명분 하에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 고백했습니다. 사랑이란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헐뜯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쉽게 다른 사람을 질투하기도 하고 또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었을 때는 그 일들을 내 일처럼 축하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바울은 성도는 성도의 모습은 그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 능력이 뛰어나셨고 자랑할 것이 많으셨지만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늘 하늘 아버지만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계속 고백했습니다. 사랑이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또 그분은 나쁜 것을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또 누군가가 그에게 나쁜 것을 권유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진리만을 기뻐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고 또 친구들이 악한 것을 하자고 함께 모의할 때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통 사랑을 생각할 때 연인 간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사랑 설명서에서는 사랑의 사용 설명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또 말씀을 보면 믿어주는 것이고 또 바라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쯤에는 또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 역시 예수님의 편인지 물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며 3번이나 부인하며 그분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자신의 성도들을 양육할 것을 맡기셨습니다. 사랑이란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바라는 것이고 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대요. 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또 믿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지. 내가 아무리 힘들고 또 아무리 내가 억울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매번 자신을 배신하는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끝까지 참아주고 또 믿어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믿어주고 또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단순히 저희들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질게 굴고 악하게 구는 사람들에게도 조차도 어, 동일하게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저희도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